잠언 26장 2절 말씀입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남을 저주하는 경우는 참 드문 일입니다. 드물어요. 원수가 아닌 이상, 무슨 또 큰 화가 날 일이 아닌 이상 이 저주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주하는 말은 극히 드물게 좀 조심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원수나 누가 나에게 화를 내게 했다면 나름대로는 저주가 이유가 있죠. 그죠? 개인적으로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객관적으로는 내가 또 뭔 잘못이 있어서 분노를 유발하게 했을 수도 있는 거지만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원수를 지면 나한테는 저주의 까닭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까닭 없는 저주라면, 누가 봐도 저거는 이유가 없는 저주다. 그러면 저주를 말은 사람의 할자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걸 해주겠습니까? 자기만 갖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만큼 이유가 안 되는데, 누가 봐도 이유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를 임하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를 참새가 떠도는 것,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요, 새가 공중에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는 것 같고, 제비가 순식간에 슝 날아가 버린 것처럼 공기 중에 흩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사실 까닭이 없는 저주라는 거는 내가 말로 죄 짓는 것밖에 뭐 더 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까닭 없는 저주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저주의 이유를 좀 만들어봐. 저주의 실효성을 높이게, 이왕 저주한 거 그거 임하게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저주라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주는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있어요. 할 수 있는 건데 정확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까닭 없이 저주한 입술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거짓 증인을 보시면 밝혀질 경우에 본인이 거짓말한 그대로 자기가 당하잖아요. 거짓 증언이나 까닭 없는 저주나 사실 뭐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까닭이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너는 저주를 받으라고 오히려 심판을 선고한 데까지 나가본 거 아닙니까? 거짓말로 제가 저 사람 죽인 거 봤어요. 가늠하는 거 봤어요. 뭐 이렇게 말한 것이 거짓말인 경우에 그 죄값을 네가 그대로 치는 것처럼, 까닭 없는 저주도 이유가 없다면 말한 사람이 그대로 당합니다. 성경의 레위기 20장에 보면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까닭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를 저주한 자는 어떻게 하냐?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해 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주 못하겠죠.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저주를 한 덕에 모압과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쳐서 크게 패하여 화를 당했고, 거짓 선지자 발람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을 까닭 없이 저주한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피 나가는 다윗한테 피 흘린 자야 뒤져버리라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비새가 그랬던가, 부하가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어찌 우리 왕을 저주한 걸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제가 와서 쳐버릴까요? 그러니까는 냅둬라, 아들도 나를 죽인다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그러고 왔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됐죠?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네 그 시므이란 놈이 한 말 알지? 그 놈이 내가 피난길 갈 때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나를 저주했다. 분명히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실제로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 죄값으로 피움을 당하고 죽었죠. 거짓 증언, 또 까닭 없는 저주는요,
자기가 죽음으로 나갈 길을 닦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아멘. 최고로 까닭없는 저주는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못 받고 죽습니다. 반드시.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이마에 참람된 이름들이 적어져 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들이 적혀져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까닭 없는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겠죠. 우리가 그전에 말 조심해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정말 뭐랄까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진짜 위험한 말, 까닭 없는 저주하지 마라. 그 예시 중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입까지 율법에 예시가 됐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면 까닭 없는 저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시에 말 조심해야겠죠. 대표적인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당히 경건한 생각 중에 하나, 신자가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건데요. 나에게 저주할 권세가 있다. 그런 의식입니다. 있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있어요. 있지만 문제는 남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용. 권위의식에서 잘못된 권위 행사가 나오듯이 권위는 있는 겁니다. 권위는 있지만 내가 권위를 갖고 있다는 이 생각 안에 사로잡히면 행사하지 않아야 될 일에 권위를 행사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저주할 권세를 갖고 있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우쭐한 마음에 함부로 말을 해서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는 용으로 쓰고 상대인은 까닭 없는 저주를 하여 오히려 본인의 말이 본인의 목을 죄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은사 받았던 분들이 그런 경우 있죠. 은사 받은 분들의 대표적인 귀신과 싸웠다. 저 역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나는 소위 은사주의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지. 근데 그게 우쭐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때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느니 막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고. 그럼 큰일 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제 기억으로 23년 전에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잘 맞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23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 시작할 때인가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시작할 때 99년도 같기도 하고 99년도 같아요. 최자실 금식기도원이라고 오산리에 가면 있잖아요. 순복음교회 세움기도. 거기 제가 이제 연초에 3일 금식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는 옛날부터 병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엄청 많아요. 하루에 공식적으로 예배가 3번인가 있고요. 근데 이제 강사들이 본 교회 강사도 있지만은 외부에서 온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제 들어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 인천에 유명한 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본이 와서 이제 옛날 자기가 죽을 뻔했다가 살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간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간증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십시오라는 이런 격려의 메시지면 좋은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앞에 앉은 사람 중에 자기 병이 있으니까 안수 좀 해달라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귀찮거나 자기 말하고 있는데 방해됐다고 화를 내더니 뭐라냐면 아이고 저거 그냥 내가 저주 한 번이면 그냥 끝나는 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남보다 앞서 강단이 앞에 와갖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 저 한수 좀 해주세요. 아마 뭐 그런 이야기 왜 더 했겠어요.
개똥 같은 설교하고 자빠졌네 뭐 이런 욕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좀 안수 좀 해달라 한 건데 이 사람 자기 설교하는데 이제 이게 방해됐다고 하는 말의 본을 보세요. 아이고 저거 그냥 내가 저주 한 방이면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식도 아니고 꼭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 있는 환자에게 무슨 저주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뭔 크게 해가 됐다고 저주를 할 경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람을 불러도 아이고 저거 이랬어요. 바로 이런 의식들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빼어나고 남에게 혹은 영에 대하여 저주할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권세의식, 여기에서 까닭 없는 저주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평상시에 욕을 잘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욕이 저주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세대가 갈수록 얼마나 많은 저주의 말을 입에 담고 서로가 저주하며 사는지 보세요. 잘 될 리가 있나요? 인생이 복될 리가 있나요? 뭐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쉬운 이야기입니다. 욕하는 것 까닭 없는 저주입니다. 되게 까닭 없이 하는 말이지 그게 무슨 뭐 진짜로 꼭 이 욕을 들을 만한 잘못을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회화가 욕. 중죄입니다. 중죄. 자, 까닭 없는 저주는요. 임하지도 않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요?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만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까닭 없는 저주를 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입술로 말미암아 본인은 까닭 있는 저주를 지금 쌓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서로 까닭 없는 저주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을 막 계속 주고받아요.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직접 미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이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작은 이유를 저주에 이르길 정도로 크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훈계로 끝날 말을 저주까지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야단 한번 꾸짖고 끝날 말을 정말 큰 저주로 비화해서 사람을 정말 짓눌러 버리고자 하는 그런 짓까지 해서는 안 되죠. 그는 본인에게 해가 됩니다. 평시에 악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세대, 부지중에 저주하고 또 저주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귀한 영들을 저주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입술의 말로 자기가 저주받을 빌미, 이유를 만든 것이고 그는 절대로 복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에게는 저주의 권세가 분명히 있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귀한 권세냐면 사단, 즉 이 옛 뱀과 용, 마귀를 저주하고 그것들이 하는 짓을 저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입술의 권세입니다. 사도들도 돈을 주고 성령을 살 수 있다 생각한 마술사에게 말했어요. 너와 네 돈이 망할지어다 저주를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저주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죄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거짓말하더냐. 이 거짓 선지 하나냐야. 네가 올해 죽으리라. 그랬더니 그의 7월에 죽으리라. 이게 저주입니다. 이거는 까닭 있는 저주예요. 까닭 있는 저주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허락하고 인정한 저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저주하셨습니다. 축복한 입술로 하나님이 이유 있는 저주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지만 범죄하자 저주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죽으리라. 하와야, 네가 출산하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네 남편을 산말이라. 뱀아, 네는
평생 배로 기다니면서 흙이나 퍼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씨가 와서 네 대가리를 밟아 부셔버릴 것이다. 맞죠? 이게 바로 저주에 합당한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사람인 우리는 모든 것을 100%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심하여 해야 합니다. 오직 사단과 사단이 하는 일,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저주할 수 있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저주했습니다. 가짜 복음을 갖고 와서 영혼을 낚시질하고 있는 이 악랄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저 로마 가톨릭에는 그들의 공식 문서에 보면 뭐가 결의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의롭담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인 협력 사상. 하나님의 100% 은혜로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주사되시되 주입이 되면 일부 주입이 되면 인간 속에 의로운 것들이 활성화되어 살아나서 나머지 부분은 인간이 이룬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야 복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가톨릭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말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은 어때요? 성경적으로 옳은 겁니다. 제가 로마 가톨릭을 욕할 때 듣기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뭐라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애를 쓰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상한 쓰레기 같은 소리가 한두 마디 들어오더니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래요? 이따위 소리를 하는 놈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는 우리가 천사라 이런 주장을 이게 다 가짜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맞아요. 마귀와 마귀가 하는 일, 마귀의 사람들은 저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이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고 삽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극히 조심하고 까닭 있는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저주하는 것이 하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큰 권세를 담아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시고 또한 불의한 자와 악한 영을 저주하기도 하셨으니 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주여 행여나 우리가 입술을 함부로 놀려 의로운 자를 저주하거나 주님 까닭 없는 저주를 하여 스스로 사망에 이르는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평시에도 혹 부지 중이라도 욕설로 말미암아 쉽게 저주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다만 아버지께서 행하셨고 사도를 통하여 가르치신 바 사단과 사단의 일에는 사단의 종노를 하는 자를 향하여는 저주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저주하여 영의 정죄에서 승리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의 새벽기도로 돌아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더 복이 있고 항상 주를 찾는 자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일상의 바른 자가 특별한 경우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평시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이 우리에게 늘 강건하게 남아있도록 더욱 굳세어지도록 주 성령이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